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30번째 시간입니다. 23년 1월 25일 일주일간 성전을 비우라고 하심.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정탄 것이고 정결한 것이 더럽혀진 것으로 일주일간 성전을 비우라고 하심.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마 대충 짐작은 갑니다. 남편 김집사님에 의해서 부정을 탔거나 이제 애정 행각을 통해서 했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비우래요. 예전에 구약에서 출혈이 있는 자, 아기 난 산모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결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은 것이 적용되죠. 다만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지금 부정탄 건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인지 모르니까 떳떳하게, 말 그대로 목사가 음행을 저지르고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떳떳하게 증거하죠.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거겠어요. 23년 1월 30일 새벽 4시 54분 말씀을 세우게 하시는 뜻. 내가 말씀을 받는 자에서 말씀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세워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 지금 3단계예요.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세우는 자. 그래서 말씀은 이긴 자를 뜻하고, 그럼 말씀을 받는 자는 뭐예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의 전 가운데 주님의 계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고요. 말씀을 가진 자가 된 것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긴 자에서 나아가 익은 열매, 아직 되지 못했지만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즉 선하는 지물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긴 자를 세울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냐면 이긴 자의 과정을 밟은 사람에게, 이제 여기서는 중재자로 표현되죠. 그 중재자에게 이긴 자를 세울 수 있는 권위도 주셔요. 근데 이것도 또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분 일하시는 것 같아요. 9시 42분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보다 더 마귀 공격이 심할 것이고, 왜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점점 본인만 이긴 자가 될 뿐더러 함께하는 자들을 이긴 자로 대기업으로 완성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3차 사명, 또 외부에까지 이제 이러한 행복하고 쉬운 길, 성령의 끌림받아 익은 열매를 소망하며 가는 길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마귀 입장에서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쳐죽여야 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본인에게 또 모두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내 생각을 내세우고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본인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지장을 주는 거예요. 더 조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더 긴장하시고, 특히 사랑의 사도분들은 다 권사님 장로님인데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그분들을 한 달간 훈련하신 내용이 적혀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지침들이 있습니다. 군사의 자세, 조심성, 절도 있는 자세, 이런 것들, 침묵, 이런 것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앞으로 있을 마음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가시라고 하십니다. 이때가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문제 제기가 돼서 계속 진행 중이었던 때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눈여겨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을 지금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 주님 뜻에 순종하고 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돼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또 굳건한 어떤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때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 하시니 긴장하시면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훈련받은 자의 모습을 갖추고, 이게 군사의 자세예요. 절도 있게, 조심성 있게, 침묵하면서. 침묵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잘 가기 바란다고 하십니다.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고 훈련한 거거든요. 다들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 일주일간 성전을 비우라고 그랬잖아요. 2월 1일 수요일부터 산에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부터
내 마음의 회복이 시작된,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부정탔다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위, 즉 능력의 옷이 다시 입혀진 것처럼 담대함이 생김. 그러니까 이제 송원장님 보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물론 이제 내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일치를 이루면서 내 의지를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이 됐지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큰 산을 넘어왔고 강군사님, 김집사님 이제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모임에서 두 분의 이제 고집과 그 어떤 강한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내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심으로 이전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신 송원장님을 가장 좀 힘들게 하신 분이 이 두 분일 수 있죠. 23년 2월 1일 새벽 2시 25분 거리에 좀비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꽤 많이 보임. 환상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여시옵소서. 주님이 이런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요즘에 시사적인 거, 요즘 좀비 영화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서 어려움들, 마귀들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공격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제 좀비 같은 존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2월 3일 새벽 2시 22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데 가파른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물을 건너야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함. 가파르다, 물을 건너야 된다. 다 어려움들이죠. 위에서 보며 돌계단을 내려가기가 너무나 가팔라서 무서움이 듬. 창조 계시기도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길은 축복된 길입니다. 이끄소서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팡이가 이끌어 가실 것이니 당신만 의지하여 갈 것입니다. 내가 이 뜻에 충성하겠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그 길을 가겠느냐? 어차피 끌고 가실 것이면서 한 번 더 물으시는 것은 존중해주는 의미도 있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길 원하셔서 화답을 바라시는 거죠. 나의 주여 어디로 이끄시든지 기쁨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열어가리라. 내가 새롭게 정돈해 가겠다. 내가 너의 충성을 요구해 갈 것이다. 주여 이끌어 가소서. 2월 4일 3시 24분 다 포기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서 핵심 진리 안에서 본을 보이지 못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아픈 마음과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건물이라도 물려주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기.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추종하는 분들과 교회 중진들, 권사 장로님들하고의 어떤 분쟁,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노예 재판, 또 총회 재판까지 상대편에서 계속 하면서 당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재산도 그냥 그분들에게 믿음의 유산은 못 물려줬어도 이제 믿음의 터전이라도 준다는 심정으로 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자세가 있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 얼마든지 재판으로든지 뭐로든지 말 그대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합니다. 물론 순간순간 불끈불끈 억울할 수도 있고 아까울 수도 있고 또 수십 년간 섬겨왔던 교회 또 창립 멤버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아쉬운 마음도 있고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냥 다 주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라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아주 큰 거대한 공룡 같은 악어가 지나가는 게 보인 환상으로. 근데 이 거대한 공룡 같은 악어 그냥 겸손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겸손이 엎드려 있으면 그냥 지나치게 됨.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됨.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거기에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공룡이 반응하듯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를 겸손히 내세우지 않고 그냥 엎드리면 겸손하면 지나가게 된대요. 내 의지, 내 생각과 감정을 세우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과 하나 되면 됨.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냥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히 엎드리는 거. 추진해 가면 길이 보이게 된다 말씀하심. 걸어가면 길이 만들어짐. 멋지죠. 내가 밟는 그 땅이 너의 길이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롯과의 선택에서
얼마든지 아버지 역할을 했거든요. 롯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큰아버지가. 그래서 롯에게 명령할 수 있었어요. 내가 여기 좋은 땅 차지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믿음을 보였을 때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좋은 땅인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 같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내 눈에 보이는 사면 땅을 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짐. 밤기도 사랑의 사도들에게 기초돌이 되어라 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했더니 기초돌은 이긴 자를 뜻하는 것. 즉 이렇게 교회에서 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긴 자로 확실하게 이끄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신 거죠. 하늘 군대를 통해 교단 안에 세워지는 기초돌. 이 기초돌, 이긴 자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교단에도 기초돌 역할을 하시게끔 하신다는 거죠. 23년 2월 5일 1년 동안 교단의 목사님들을 매월 한 번씩 초청해서 예배 드리기. 이거는 이제 바로 옆 집에서 30m 떨어져 있나요? 바로 옆에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에 5만 원인가요? 빌릴 수 있도록 2층에 굉장히 성전으로 쓰기 아주 좋은 장소, 널찍한 그런 곳을 하나님이 이미 새로 그분들이 이제 집을 지어서 시골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 도시에 있다가. 근데 그렇게 바로 옆에 20, 30m 떨어진 바로 옆 건물이죠. 거기에다가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건물을 100에 5만 원. 정말 거의 뭐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싸게 빌려서 거기를 성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갖는 곳으로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요. 거기를 교단의 목사님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예배 드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교단과 교류 방법, 교단 목사님들이 여기에 영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근데 이제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바람에 지금은 오히려 교단에서 단절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주님은 모르셨던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화답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지금보다는 좀 늦어졌지만, 23년 2월 8일, 그 생각, 이제는 그 교회 측, 목사님 쪽에 계신 집사님이 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협상을 한 거죠. 근데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이 전쟁은 주님이 하고 계신 것. 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쟁,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인데 주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래요. 거기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전쟁의 목적이자 목표는 인본적인 것을 깨뜨리기 위함. 상대방 쪽은 지극히 인본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인본적인 걸 깨뜨리는 것을 이겨서 그들의 의견을 싸워 이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인본적인 것을 깨뜨리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두 분이 두 분의 뜻을 주장하는 소리가 들림. 누군지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런 내 생각을 주장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지금 다 영음으로 지금 듣는 거예요. 특공대 4시 16분에 말씀합니다. 창조계시도 자발적인 의지가 되면 선한 도구, 선한 의지 이런 걸 갖게 되면 특공대로 쓰임받음, 선한 의지로 바뀌어감. 지금 이긴 자 과정에서 설명한 이긴 자에서 이긴 자로 갈 때 선한 의지를 얘기하지만 물론 이 광야 때나 또 그 아래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의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는 아니죠.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런 선한 의지로 바뀌어가는 것은 바로 요걸 통해서 된다는 거죠. 자발적인 의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당신께서 특공대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인본주의를 파괴하는 특공대. 무슨 뭐 피 흘리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인본주의를 파괴하는 특공대로 주님께서 군대라 하시고 군사라 하신 것에서 특공대라고 칭해 주신 거, 대기업을 세워가시는 거, 지금 이긴 자라는 목표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이 기업이 주님의 특공대라 하심, 특공대 대원들이 다 되어야 함, 목표물은 초전박살,
군사용어를 쓰는 거예요. 조금도 여지도 어떤 부분이요? 사람을 죽이라는 거 아니죠. 사람에 있는 인본적인 거, 인간적인 사상들, 하나님 보시기에 깨져야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같은 것들 다 초전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임무이자 우리의 사명. 이 부대는 우리 모두의 공동부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충성심. 군대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심밖에 됐어요. 그래서 군대 경례만 해도 대부분 충성 이거거든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헌신해야 함.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됨. 이거는 뭐 아주 그 몰인정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인본적인 인간적인 애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고 또 부모와 형제나 자식을 버린 자, 전투를 벌인 자는 백배 하나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세를 원하시는 거죠. 애정이 훈련받아야 됨. 애정은 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이성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타인을 향한 애정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게 아집성, 자기 사랑이거든요. 철저히 버려져야 됨.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함. 2월 11일 새벽 2시 50분 강문사님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임. 7시 47분 아이고야 찾는 게 좋아요. 뭐가 뭔지 나도 모르겠어. 강문사님 심령의 소리. 영들이 소리 내는데 사투리 써요. 그것도 재밌어요. 이제 심령의 소리에 집중해라. 듣고자 하라는 것. 다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영적인 걸 추구하는지, 육적인 걸 추구하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걸 제가 들어야 하나요? 했더니 필요하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일.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듯이 사람을 볼 때 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찾아오신 분들의 상태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왔는지. 무당이 점치는 거하고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거죠. 무당들은 귀신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이 알려주는 주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영의 소리, 영의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연기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영적 감각으로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음. 그런데 한 가지 또 손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는 잠시 끊어지. 뭐 할 때요? 다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볼 때. 심령을 보는 동안 주님을 보는 시선이 잠시 멈춰지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24시간 주님과 통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건 뭐 눈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영 안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송원장님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그 사람의 심령을 보는 동안은 잠시 멈춰지는데 그게 고통이래요. 우리는 뭐 평상시에 주님 없이도 잘 살잖아요. 주님 생각도 안 하고도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사는데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송원장님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집중하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것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이 느끼는 거겠죠. 마음에 답답한 고통으로 다가옴. 그러나 훈련해야 됨. 2월 13일 아침 10시 46분 샤워기 앞부분, 머리 부분 있죠. 헤드. 턱 소리가 나며 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연한 붉은색. 여기 꿈이나 환상에 붉은색에 뭐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라 눈을 뜸. 생명 이 단어가 들리고요. 4시 39분 우리 집 담장이 보이는데 돌담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송장모님 아버님이에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계속적으로 주님을 주시하고 있어야 됨. 주님께 마음을 계속 드려야 됨. 그러니까 아버지 송장모님이 주님 향해서 계속 가셔야 되는데 멈춰섰다는 거죠. 4시 53분 강문사님, 그분의 심령 상태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마음이 많은 감정적이라는 거죠. 날카롭다는 거, 감정에 예민해서 감정으로 대응하여 흥분을 잘함, 살아오면서 발달된 정이 많으시면서도 감정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면서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감정으로 먼저 상황을 받아들이고
바로 반응하여 왔던 것. 이성과 감정의 그에 대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이런 거를 어떻게 주님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어요.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대요. 이제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함. 그러니까 이 감정에 치우친 것을 이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감정을 뭐 없앤다기보다는 이성적인 것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주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님 중심의 판단, 주님 중심의 생각 이런 것들을 훈련돼야 된대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일 먼저 반응하며 주님께 여쭤봐야 됨. 그러면 주님께서도 반응해 주실 것. 이것조차 안 하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졌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러면 강문사님 성장 속도에 불이 붙을 것. 지금 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진단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니까 주님 중심의 생각을 키워라. 그러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고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빠르게 주님과 하나 되어 가기 시작할 것. 그동안 많이 애는 쓰셨음. 주님과 하나 되고자 순종하고자 애써 주셨음. 1년 가까이 훈련받으면서 많이 성장하셨죠. 저녁 5시, 오후 5시, 이제 하나님을 직관하듯이, 여기서 직관은 뭐 직접 본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을 본다는 뜻. 영혼들을 직관하는 눈이 열렸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맑고 깨끗해짐, 깨끗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다 비워지고 예수님의 생명인 보혈의 피가 수혈되기 시작했음. 이것도 채워야 된대요. 그러면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 자,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으면서 내 안에 점점 주님의 생명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요. 또 하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도 채워져야 된대요. 그러면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지금 뭘 채워야 되는지 지금 3가지 나왔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는 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끄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 어렵지 않은, 뭐, 내 생각, 내 중심적인 것만 내려놓으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뭐, 주님이 뭐, 목숨을 바쳐라, 팔아라, 잘라라, 뭐, 이렇게 아주 힘든 걸 원하시는 않거든요. 우리에게 쉽다고 하신 이유는 믿음을 이룰 순종해야 할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뭔지 몰라서 순종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알려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죠. 7시 9분, 5시 9분, 내가 훈련이 되면, 이 영혼을 직관하는 훈련이 되면, 여기에 주님이 오시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큰 뜻, 큰 일을 활발히 이루어 가실 것.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하여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해서 하늘 군대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원 찾아가거나 뭐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문제 해결은 표면적인 것이고 또 동기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3번째 사명. 첫 번째 사명은 하늘군대, 기도의 용사들을 훈련시켜서 준비하는 것. 2번째 사명은 거기에 사랑의 사도들을 합하여 9명, 본인까지 10명을 다 이긴 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끔 대기업을 세우는 사명. 이제 3번째 사명이 내부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신 분들을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이게 3번째 사명이라는 거죠.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작업이기에 대단한 영적 싸움이 되는 것. 그래서 훈련이 필요함. 심령 기도의 차원. 어떤 사람의 심령 상태를 아는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상을 엎어버리고 다 뒤집어 엎으신 거.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은 제일 앞에, 나머지 공간복음은 제일 뒤에,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 입성한 다음에 한 것처럼 나오죠.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것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권세, 첫장 권세, 죄를 심판하는 권세, 사랑 이면에 있는 이 정의의 칼을 한 번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 이런 성전 정화 사건 때. 5시 24분, 나는 그 표징, 직관을 받은 표징으로 눈을 정화시키고자 주님께서 가져가셨던 거. 예전에 박리술, 눈에 망막 박리술인가요? 아무튼 그거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눈이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수정하고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눈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지켜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눈을 정화시켜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직관하도록 하신다는 그 표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비전교회 사모님 앞서 한번 나왔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용감하게 씩씩하게 충성스럽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주 남자 같은 분인가 봐요. 그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영혼들을 사랑하며 잘 돌봐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주님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원래는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세 계명도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가 됐고요. 두 번째 계명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것을 최우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복된 일이라 여기기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하긴 했겠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겠죠. 다시 3분 나의 피는 한 방울도 없음. 앞서 주님의 피를 수혈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그 이용도 목사님도 내 피는 다 빼시고 주님의 피로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도 지금 내 피는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없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다 주님의 것이 됐다는 의미죠. 주님 외에는 원하는 게 없음. 저도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더러운 피가 다 버려져야 주님의 생명인 보혈로 수혈받을 수 있음. 만약에 더러운 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피를 수혈받으면 어떻게 돼요? 섞이는 거죠. 오염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생명의 능력의 피가 될 수 없죠.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쁘시게 여기는 것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몰인정하다, 뭐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딱딱하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인정이 없는 거니까.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일이죠. 타협은 인본적인 거,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거, 타협 없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심. 저는 이제 양선지파이면서 양선지파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화해와 조정의 역할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입장을 좀 고려를 해요. 그게 이제 좀 주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인본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듬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저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23년 2월 19일 10시 22분 태아 같은 모습이 보임. 항아리에 물 같은 게 담겨 있음.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임재하셔서 속죄 제사를 집행해 가심. 이것이 예배의 핵심. 예배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속죄제를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다 깨끗이 하고 그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체인지가 일어나야죠. 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죠. 신령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 성령님의 이끄심. 진정은 내가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참된 예배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3월 5일 차에 여자가 앉아있는 뒷모습만 보이는데 긴 머리를 왼쪽 앞으로 넘겨놓았음. 상상하게 만드네요. 보면서 누군지 화진 자매, 이제 딸 애녹 자매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신 나의 예전 모습. 근데 그 모습을 옛사람 죽은 내 모습이라고 하신.
뒷모습 긴 머리인데 죽은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내 모습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죠. 3월 8일 예레미야 기도원 대표를 송원장으로 해야 됨.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비난의 소리가 있을 것. 저도 이제 총회 총무를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기도원 얘기가 이제 화자되면서 회자되면서 소속되지 않는 것 때문에 뭐 좀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교단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셔야 됩니다. 비난의 소리 듣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단에 일을 하기 위해서 보호되기 위해서 대표를 전도사님으로 하자는 거. 이게 무슨 뭐 재산이 있어가지고 무슨 권력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하나도 없어요. 100에 5만 원에 빌리는 거고 그 안에 채우는 거 이제 기물들이라는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거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새로운 성전에서 세 번째 사역이 시작된 다른 외로의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을 주님께로 치유하고 이끄시는 것, 군사학교 4기를 위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3월 9일 교단 목사님들 초청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한 달간 준비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그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흘려보낼 은혜가 쌓이게 하여라. 물이 넘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먼저 채우라는 거죠. 내가 강하게 역사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더 강하게 준비시킬 것이다. 3월 15일 이제는 내 말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리라. 그래서 말의 능력이라는 건 지혜의 말씀이 능력으로 동서남북에서 나 주님을 향해 올 것이다. 이것만 들으면 막 기도원 차려놓으면 일주일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주님의 말씀 사모해서 올 것 같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중은 익은 열매가 되셨을 때 송원장님이 생명수 복주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쯤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공개한 거예요. 이 유튜브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더욱 순종함으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여라. 3월 28일 한계의 설립자, 대가 지불은 믿음. 요 설명이 이렇게 많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계를, 즉 경계선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넘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한계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못하겠어요.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한계의 설립자니까. 그래서 이 한계를 넘는 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부르고 또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고 전적으로 맡겨야 이루어짐. 주님을 찾고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깨뜨릴 설립공이 지금 이렇게 메모되어 있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새벽에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만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 모르는 거죠. 이건 아마 본인이 적은 것도 모르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 같아요. 3월 29일 3시 기도 이제 그 성전 한 달간 준비하라고 그랬죠. 다른 분들 초대하기 전에 아버지여 하시옵소서 하겠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큰아들. 여기서는 송원장님 당신 자신을 큰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여자가 남자로 하냐 따지지 마요 그런 거죠. 주님께서 큰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 쓰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 길을 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뜻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당신의 뜻을 열어가소서. 당신을 온전히 믿으며 더욱 의지합니다. 저는 담대합니다. 당신께서 이끄시니 당신의 기업을 세워가매 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소심한 분이 기도 하나만큼은 거의 퍼펙트하게 담대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더 당신만을 주시하며 당신의 움직임만 따르고자 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보호하심을 압니다. 당신께로부터 온 담대함이 제게 힘을 내게 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룸이 제게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소서. 저의 큰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하늘 군대를 축복하소서. 사랑의 사도를 축복하소서. 한라산 석축을 축복하소서.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그 축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뜻을 이룰 만큼 세워져 왔습니다. 당신의 뜻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은 쳐부숴 주소서.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막힌 모든 길을 열어 주소서. 이 시간 당신의 축복으로
모든 길이 열릴지어다. 막고 있는 너희들은 떠날지어다. 모든 것은 열릴지어다. 떠날지어다.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기름진 보가, 윤택한 보가 이리 오너라. 잠시 가려진 보가 이리 오너라. 선포된 길을 따라 들어올지어다. 이곳을 당신의 터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곳을 세우소서. 당신의 평화가 있는 곳으로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가 임하며 세움과 사랑이 있는 복된 곳 되게 하소서. 당신의 눈동자와 같은 곳이 되게 하소서. 사방에서 당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이게 하소서. 당신의 생기가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이룰 이 산지를 주소서. 당신의 뜻을 이룰 기초 작업이 이제 마쳐갑니다. 당신께서 훌륭하게 기초 작업을 수행해 가셨습니다. 그 수고하심이 저에게는 큰 축복으로 임하였습니다. 이제 새 마음으로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다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더 일치해보고자 당신의 마음 안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평화의 바닷속에서 제 마음은 평강을 기대하며 제 것으로 삼아보고자 애써 봅니다.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께로만 귀를 기울이며 늘 상한 당신 마음에 입맞춰 드리며 살겠습니다. 늘 상한 당신 마음, 주님의 아픈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주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되죠. 그게 중재자의 사명입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기쁘게 해드리며 살겠습니다. 당신을 더 알게, 더 가지게 허락하시며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니까 마귀들이 막 사방에서 엄청 공격했나 봐요. 이후 주님께 이끌려 대적 기도를 엄청 했음.